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이 22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22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미디암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었고 이스라엘 두령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내실 땅들을 악담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혼돈케 했던 것 때문에 재앙을 받고 또 거기서 호르마라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많이 죽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반드시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해서 다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거역하는 일들을 이제 계속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 이 신광야가 이제 가시나무 사전 찾아보니까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아마 가시나무라는 이 광야 같아요. 그러니까 거칠고 하나님 앞에 이 뭡니까 심판받을 짓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가시나무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가데스는 이제 거룩한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땅에 있게 되는데 이제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미디암이라고 하는 뜻은 높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미디암이 죽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도 아주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 뭔가 또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둘, 넷, 다섯 줄 안에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배경들이 있습니다.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그러니까 그 광야길에 서 있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뭡니까 좀 있으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이제 모세와 아론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끄느냐 뭐 이러면서 불편한 마음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죽은 자들을 얘기하면 뭡니까 고라 자손도 있을 거고 또 12두령 12두령 중에 12령 이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그들이 또 죽을 때 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대놓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을 모세에게 막 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호와의 총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도 그중에 일반 백성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세 옆에서 존경도 받고 이랬던 자들이 대부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급을 이제 모세급으로 자기들 마음을 높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승으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나오게 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들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농사도 못 짓는다는 거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을 가지고 환경들만을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모세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마음 자세들이 그렇게 바뀝니다. 누가요?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따라갔던 자들이 반드시 이방인의 마음들, 동쪽으로 가는 마음이에요, 동쪽으로. 그래서 이 지금 당장 뭐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매일매일 전기세 내기도 힘들고 가스비 내기도 힘들고 그리고 반찬 살 돈도 제대로 없고 병원 간 돈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청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이 뭡니까? 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치실까 봐 모세와 아론은 그냥 나 죽었어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쓰시는지 모세와 아론은 아는데 이스라엘 총회라고 하는 놈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세우신 모세와 아론 또한 업신여겨요. 업신여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1번 지팡이를 가지고라고 하는 거죠. 나를 의지해서라고 하는 에, 해라 이런 마음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그러니까 지팡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게 지팡이가 모세의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파나 이런 데서는 항상 이 지팡이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인도자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튼 지팡이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이게 딱 맞습니다. 이 지팡이가 교단의 인도자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식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변형시켜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대빵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대빵이 되려고 해요.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왜냐면 모세도 참다가 뭐가 있냐면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아니 해도 너무한다. 사실은 모세도 사람인지라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우리가 나와 아론이 모세와 아론이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런 자들임을 여기부터 마음이 좀 잘못되죠.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근데 자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짐승들이 물을 마시게끔 하는 거였는데 그 중간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이제 뭡니까? 어기었다라는 거예요. 뭘? 명령만으로 반석에서 물을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야 되는데 지팡이로 에, 2번을 쳤다라는 거예요. 2번. 2번은 뭡니까? 재차, 강조를 얘기하죠. 사실은 이제 요게 요 얘기가 있으면서 신명기에 가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쫓으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감, 빼거나 더하거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일을 모세가 어긴 거죠. 더하거나 빼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를 모세가 어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아니 뭐 지팡이로 지나 입으로 하나 똑같잖아요. 어차피 물만 나오면 되니까 그게 아니죠. 이게 뭘 얘기냐면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안 믿고 했을까요? 그러나 모세의 행동에 뭐가 얘기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은 행동이 내가 보기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즉 입으로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냥 바로 빵 터지면서 물이 나올 텐데 열받으니까 뭡니까? 지팡이로 2번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목사들 가르치는 자들은 전부 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잘남, 자기의 지식, 히브리어, 헬라어, 그다음에 목차, 뭡니까? 분류. 내가 오늘도 뭡니까? 그거 뭡니까? 저기 예수전도단 그 이지웅 목사님 설교를 한 1 시간 정도 이렇게 유튜브로 보면서 들어왔는데 뭐 그렇게 나누어서 무슨 강의하는 거 대학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일반 교회 와 가지고 부흥회를 하면서 집회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그래도 많이 알고 이러니까 그냥 좀 이렇게 '한번 배워 볼까.' 해 가지고 쭉 계속 들었는데 뭐 이렇게 학자적으로 나누는 거에 하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보다 자기가 연구해서 했던 것들을 너무 많이 나르고 이래서 가르고 분류하고 막 이러는데 듣는 게 너무 어지러워요. 자기는 힘써서 외치고 있는데 이상한 하나님 마음은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나 온화한 마음 또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지 뭐 이런 부분 얘기하는 것보다 예 얼마나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지 '아 이건 아니겠구나.' 이런 마음이 누굴 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한번 대표로 이지웅 목사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우 들으면 뭐 너무 많이 아니까 나도 배워 보려고 이렇게 들어보는데 하나님 마음은 안 나와요 아무튼. 지식은 나와요. 그 사람 똑똑한 거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하나 있고 그 하나의 마음이 어떠신지 뭐 이런 거 그냥 순수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토라니 뭐니 어? 성경은 이스라엘 우리는 몇 가지 5 가지로 구분을 하지만은 기독교는 유대교는 3 가지로 구분합니다. 거기에서 뭐 토라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뭐 2-3 가지가 빠질 수도 있고 뭐 선지서 예언서 이런 부분으로 쭉 그렇게 잘 알면서 그러면은 유대인들 전부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거를 또 똑같이 랍비들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으며 이딴 얘기를 계속하니까 아니 그럼 랍비들이 그렇게 잘났으면 그렇게 잘 알고 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마음을 꺾고 오직 온전하신 어?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꺾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걸 많이 안다고 되나요? 막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예.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희한하게 모세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데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안 하면 이 땅에는요 지도자라고 하는 모든 놈들이 전부 다 망가집니다. 모세가 지도자였거든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자 통일교 문선명이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에 통일교 교인 수가 많아요. 그런 놈들이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정말 사단 마귀 짓을 하는데도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구원파 박옥순애나 신천지 이만희네도 잘 믿는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 교인들이.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인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 새끼 염소를 어미 젖에 삶아 먹는 일들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지들이 원하는 것들을 차곡차곡 노략질하는 놈들. 어? 통일교 문선명이나 구원파 박옥수나 저 신천지 이만희나 조용기 같은 놈들 순복음.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회들 그런 놈들 전부 다 거짓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니고요. 노략질하는 1위 중에 1위 바로 사단마귀 밑에 있는 놈들입니다. 이건 100%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어쨌든 이때는 멸망 가운데 있는 유대와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얘기하듯이 지금도 얘기를 하는 하나님 종이 있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 마음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교인 만들어서 뭐 돈 많이 꼴가먹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100만 명, 1000만 명 중에 한두 사람만 구원받아도 진짜 잘 되는 겁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뭡니까? 하나님의 다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물이 없다고 모세와 막 다퉜다라는 거죠. 즉 이것은 하나님과 다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 안 보고 그냥 헐거운 하나님으로 이웃집 옆집 아저씨 마냥 이렇게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잘했어? 그러면 잘했다는 걸 증명해봐!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것을 중재하려고 모세와 아론을 썼는데 그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이 섞인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누룩이 섞이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은 퇴락을 합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의 마음에. 그래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제를 보내면 가데스 거룩한 곳에서 에돔 왕 불다 심판 받을 자들입니다. 에돔 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나라를 세운 게 에돔이에요. 불다 왕에게 사제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왜냐면 에서의 형제가 야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나 에서의 후손이나 같은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들은 에돔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라고 안 보죠. 형제라고 안 봅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고, 좀 길게 얘기합니다. 애굽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자, 자, 하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패역한 짓들을 자꾸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그러니까 에돔 땅으로 못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그런 겁니다. 그럼 에돔이 이렇게 길을 여주고 이랬으면은 좀 편한 길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가데스 그 신광야 거기서 다시 돌이켜서 다시 광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길들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온전히 합하여지고 자기 마음을 깨어지고 낮아진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평탄한 평지를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꾸 뭡니까? 말도 더럽게 안 듣고 하나님 뜻들을 어기고 모세와 아론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에돔 땅을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이렇게 안 되지 할 때는 자기 마음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마음을 갖고 있나? 무엇이 잘못된 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이 부분들이 참 어렵고 그렇네요. 내가
마음이 잘못됐는지 하나님 나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모든 환경을 다시 달리 만드셔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꾀나 자기 습관들, 자기 경험들, 자기 힘으로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오히려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거예요. "그래 네가 한번 멋대로 한번 살아봐. 그래서 내가 저기 더 이 환경을 좋게 해 줄게." 하면서 더 잘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떠나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은 줄 알고 열심히 자기 꾀 자기 힘 하면서 막 성공하면서 달려나가죠. 결국에는 심판이 있고 이방인에 처하는 그런 위치까지 갑니다. 그래서 모두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성경책 끼고 주일 예배 갔다가 밥 한 끼 먹고 오면 단줄 아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은요. 진짜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그날 마음에 담아두면서 마음에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압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본 사람들만 압니다. 이거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도 모릅니다. 계속 나오는 게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옳음 그런 게 나옵니다. 저는 그걸 아주 눈 그냥 계속 이렇게 마음에 보면서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고 자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이 호르산은 뭐 특별히 뜻이 없고 아론의 산입니다. 이 호르산이 하나님의 뭡니까 가데스 거룩한 곳에서 진행해서 호르산 아론의 산인데 아론은 뭡니까 높다 하나님을 기꺼이 높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곤이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동일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갑니다. 이유는 무리바 물에서 말씀으로 해야 될 지팡이로 두 번을 쳐서 하나님이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가 내가 뭡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다 하는 마음으로 지팡이 반석을 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물은 나오게 해야 되니까 물은 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모세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함부로 목사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반 평신도보다 목사들을 더 뭡니까? 형벌을 엄청 가중시킵니다. 왜냐? 지들 멋대로 얘기하고 지들 멋대로 가르치고 그래서 모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시점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도 뭡니까? 너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래서 호르산에서 나중에 죽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 이제 뭡니까 그 아들에게 전부 다 그가 갖고 있던 직임들 하나님의 그 선물들 영광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엘르아살에게 물려주고 너는 그 산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 그냥 쓰여진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인도자 되고 함부로 목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느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모든 거룩한 직무를 담당하는 것들을 전부 다 그 아들에게 넘기고 아론은 뭡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태어날 때처럼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들을 망가뜨리고 훼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모세나 아론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비스가 산에 가서 죽습니다. 비스가라고 하는 산 이름의 뜻은 뾰족한 산이에요. 하나님을 찌르는 산은 믿음의 사람도 얘기하고 왕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 이 산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모세가 죽은 산은 비스가 산입니다. 뾰족한 산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찔러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확 찌르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민수기에.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모세와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자기들 인도하고 제사도 지내줬던 아론이 죽으니까 슬프긴 슬프죠.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30일은 시작, 보상, 대가를 얘기합니다.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시작, 보상, 대가 30일입니다. 예수님도 30일, 뭡니까? 30년 있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30이라는 숫자 많이 나옵니다. 레위인 직무를 맡은 자도 30부터 50까지 또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시작입니다. 시작.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이제 백성들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이 마음을 새롭게 정비를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시작이 어디부터인지를 또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미리암 때부터 이게 계속해서 연이어져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마음이 어떠한지를 계속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계속 봐야 되죠. 요거 20장 다르고 21장 다르고 19장 다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맥이 있어요. 그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불평불만 원망하고 모세를 아론을 대적을 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으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되니까 40년 동안 시즌은 38년이지만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원치 않는 마음들을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눈들을 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눈의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실제로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는 내가 아직 소경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난 44년 동안 소경으로 살아왔습니다. 진짜입니다. 35년 동안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짓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쪽에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내가 괜찮다고 할 때 여전히 죽는 날까지 소경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네가 소경이었으면 오히려 봤을 텐데 네가 본다고 하니 그저 있느니라. 소경된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눈을 못 뜬 자는 지옥 갑니다. 이거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들은 자꾸 나는 본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여러분들은 눈을 뜬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가짜 목사들이 그렇게 막 가르쳐요.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지옥 가니까 어떡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교인들 내가 싫은 얘기하면 빠져나가면 헌금이 없어지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경이구나.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